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네,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선교의 여행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명자라고 했었을 때 꼭 어떤 그 선교랄지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나 또 일터 또 우리 지역사회 교회는 물론이고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나를 통해서 또 사방에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짤막한 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잘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자 자신의 계획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나 또 시간이나 이런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 길을 계획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냐는 이 지중해에 있는 그 그리스의 약간 내륙 쪽입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북쪽 내륙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바울이 내려와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아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당신들과 함께 겨울을 거기서 보낼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에베소에 또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에베소는 이제 그 고린도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동쪽 그 지중해에서 동쪽 그 아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남쪽의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에베소에 머물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그 사명자로서 이 선교의 이 모든 일정들을 이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혼자서 또 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경 여러 권을 쓰고 또 여러 능력을 행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다. 마게도냐, 저 북쪽 내륙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함께 지내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데 거기에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또 함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바울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at you can help me on my journey. 내가 가는 길에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 선교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해 줌으로써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든지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일들에 내가 또 직접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물질로 후원을 하고 또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후원하면서 정말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사명자의 길 두 번째 요소는 주위 사람들의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네, 한글 번역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이해하기가. 네,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잠깐 보기를 잠깐 지나면서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겨울을 거기서 지낸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앞에 6절에서 또 5절에서부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계획을 쭉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한다? 아니죠.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또 항상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때 항상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종의 자리에 또 종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계획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좀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 그것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 네, 아주 큰 기회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런데 그게 딱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머무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심을 따라서 또 길을 가고 멈추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좋은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와 함께 대적하는 자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도 그 에베소에서 그 많은 맹수들과 싸웠다. 15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만사형통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그 기회가 클수록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많을수록 더 그 악한 대적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더 낮추시게 하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더 역사하시고 그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또 이렇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영광교회 오기까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기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또 제가 바랬던 제가 가고자 했던 그런 길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뒤로 또 뜻하지 않은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또 겪어왔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 자신도 내가 잘못 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희미하게 또 점점 더 명확하게 또 깨달아가며 또 제 자신도 그 안에서 성숙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그 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큰 기회를 또 큰 열매를 맺을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거기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 요소, 우리 자신들이 사명자로서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가 또 채워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이 모든 일에 주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대적자들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길들을 사명자의 길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그 맡겨진 일 또 담담히 또 용감하게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자로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